국어 사전에 보면 거짓말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없는 말, 남을 속이는 말, 이걸 거짓말이라고 국어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고 살으신 게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을 알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연약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는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습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그걸 고쳐가는 것이죠. 아,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잠깐 지적하려고 거짓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영역이 향상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가급적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면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 가다가 때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역이 향상된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고쳐야 됩니다. 이것 일반적으로. 자꾸 해봐야 나에게 유익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들심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런 거짓말 한마디로 멸망의 거짓말이라. 여러분 거짓말도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약해서 내가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내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심을 부인하는 것, 이건 물론 나의 연약함이지만은 악령에 딱 잡혀 악령이 악한 영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말은 멸망의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이죠. 불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몰라.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악령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요,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는 그들에게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아 복음을 계속 전하면은 믿을 수 있어요. 쉬워요. 악령이 잡혀가지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미 악한 심지가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요거 뽑아내기 전에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는 인간이지 메시아가 아니야. 바로 우기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막 금식으로 기도 빡세게 한 다음에 딱 적어내서 딱 쳐버렸어요. 어떻게? 예수 메시아인데 안 믿어 당신 지옥가 딱 선포해버릴 거 끝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나 목회자는 이런 자들과 잠시 토론할 수는 있어요. 토론.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피곤해. 왜? 토론일 뿐이지 그의 마음은 딱 닫혀있기 때문에 마치 바위를 치는 것 똑같아요. 아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허탈해.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면은 나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되면 될지 유익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부모님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 오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말세, 신학교로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 지말이란 뭔지 압니까? 말세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 내일 주님이 오신다. 말세 지말이라 그러네요. 말세 지말.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건설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단들이요. 불신자들한테 접근 안 합니다. 교회 다니다근데 어중간한 사람 딱 접근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들한테 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안 먹혀 잘.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대충 아는 사람들한테 탁 치고 들어가면 90% 넘어진다. 90% 넘어져.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설픈 기독교인이에요. 어설픈.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이 볼 때는 저 내 밥이다. 째르고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게 만들고 매주마다 문제 읽게 하는 목사가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읽게 만들고 가르치고 계속 하는 거는 뭡니까? 그래야 성경의 눈이 열려야 이단이 건드려도 딱 구별할 줄 압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배우는 거나 또 연약한 가르치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함께 망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여러분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사탄이 목사를 넘어뜨립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교인이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리더격이 사람을 딱 넘어뜨리잖아요. 넘어지기 쉬워요. 앞장서신 분들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경 규칙을 읽고 배우고 노력 안 하면은 어설프게 알면은 당하고 만다. 잊지 마십시오. 시험 본다면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꼭 당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쏘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그럴듯했는데 쏘았는데 아이고 잠깐 쏘았다는 걸 알면 어떡합니까? 아유 저 그냥 이렇게 되죠? 쏜 걸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 가르치는 그릇이 이단이라고 알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 알아. 죽을 때 알아. 지옥 가서 알아. 그럼 뭐합니까? 소용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배우시고 쏙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하나님을 알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저는 그겁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려놓으면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저는 그겁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알리자. 저는 그게 제 목회 초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 들었죠?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구원파,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도관이 대기예요. 전도관이. 어렸을 때 전도관이. 우리 앞집에도 사람이 전도관이었는데 되게 독실해서 내가 그때만 어렸었지만은 아닌데 저거 이럴 거 알았는데 나중에 전도관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전도관 지금. 요새는 신천지가 나를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옆에 저쪽에 있는 수원교회 거기도 보면 거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구원파. 구원파입니다. 교회 달라요.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의 장길자가.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넘어가. 우리는 안 넘어가도 그건 넘어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거기를 왜 넘어가? 거기를 왜? 넘어간 사람들은 잘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 안에서. 혹시 누가 주변에서 야 내가 어디 아는데 유명한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자 하지 마세요. 위험한 데입니다. 위험한 데. 다 이단들이 거기 갑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왜 답답하지? 내가 아는데 좋은데 성경 공부하는 데 같이 가자. 교회 안에서. 그럼 하려면 저한테 검증 받고 가요. 저한테 가다가 딴 데 저한테 검증. 누군데 어딘데 검증 받고 가요. 검증 받고. 모르게 살짝 가잖아요. 90%가 다 넘어가면 90%.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교육자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해야 되지. 딴 데 가서 하잖아요. 신천지, 장길자, 안상홍, 구원파가 다 그따위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따위 짓거리들. 그렇게 나오는 교파들이 그것들이 바로 이단들. 거짓말하는 자의 유형의 특징이 이겁니다. 아무개시 요새 보니까 축 쳐져 있는데 좀 더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내가 그러다 안내해 줄까요? 아주 그럴듯 하죠. 원비를 하는데 하나 주는 거 같잖아요. 원비가 아니라 독초 마시러 하는 거는 독초. 왜 교회 다니면서 심으로 합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다 보니까 심으로 한 것이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단들은 현재 교회 생활에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무엇인가 불만을 가진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접근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완벽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뭐 공동체는 완벽할까 안 할까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때로는 누구한테 이상한 말들어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봐봐. 뭐 삭고려 갑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각종 갈등이나 다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형제끼리도 부모님끼리 싸우잖아요. 의견 안 맞아하고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싸운다. 형제끼리.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때로는 A라는 사람은 이거 하자는 B는 이거 하자 그러면 발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무룩에 내게 안 되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거든. 오늘은 그거 하세요. 내일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면 돼요. 꼭 내 걸 먼저 해야 돼. 욕심이거든. 이단들은 이 악의 영을 고난 미혹합니다. 거봐. 저기 가면 아주 분위기 좋아. 가봐. 끌고 갑니다. 근데 가면 또 분위기 좋게 만들어. 뭐 하면, 맞춰줘. 그러고 난 다음에 교울이 넣어갖고 싹 넘어뜨리는 거야. 이단의 특징입니다. 거기 가면 그냥 다 당해. 나는 그래. 100% 당한다. 100% 당한다. 거기 가면 낭패와 실망을 당해야 깨달아. 어떤 사람 가서 재산 다 뺏겨버리고
얻어 터지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아차 깨닫는 거예요. 혹시 심심한데 한번 해보자겠다는 거 해보세요. 근데 나는 고민하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 교육 목회를 힘써 교육 목회, 교육 목회, 교육 목회입니다. 저는 목회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 저는 교육 목회가 제가 해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성경을 배우겠다는 사람, 내가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안 되면 개인적으로 데려오라도 가르쳤지, 저는 이제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하는 게, 창세기부터 하는 게 500번 넘으니까 이제 10년 넘어요. 10년 넘어. 수요일마다 하는 게. 여러분 중에서는 아유 재미없다 그럴지 몰라도요, 그렇게 안 하면 성경 못 봅니다. 안 봐. 입에 맞는 것만 고르잖아요. 입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건강 좋을까 나쁠까요?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성경 읽게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짓말에 속으면 물질적으로나 다른 거 손해볼 수 있어도 영적으로 속으면은 영적인 손실은 엄청납니다. 영적인 손실. 이 주변에 그런 뉴스를 들어봤죠. 영적으로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남편이 아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깨지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뉴스 봤잖아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 주변에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는 말세에는요, 악한 영이 놀라운 기적 같은 것도 만들어내요. 기적 같은 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 마술하듯이 하면서 봐, 내가 믿는 이 신이 진짜야 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저런 거 없는데 따라 슉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신기하더라도 성경에 맞나 안 맞나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저분이 말은 그럴듯 하는데 삶이 엉터리다. 그럼 따라가면 안 돼요. 100%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그러지 학교 다닐 때, 요새는 좀 덜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 야, 아무거나 사 먹지 마라. 불량품. 아무거나 사 먹지 말라. 요새는 우리나라 뭐 딱 확인 찍어 나오지만은 예전에는 길거리에 불량품이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야, 길거리 가다 아무거나 사 먹지 마라. 이게 닦지 않도록 잔소리하죠. 왜 그럽니까? 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자 이단에게 속지 마, 정치 차리십시오 하는 것은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제가 볼 때 오늘 이 사회에 그게 널려 있어.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이죠. 왜곡이 뭔지 압니까? 뜯어 고치는 거, 뜯어. 여러분,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거라고 우기는 게 이게 왜곡의 왜곡.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는 이단들. 신의 입맛대로 딱 골라봐갖고,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되지. 자, 성경 보면 이런 게 있죠.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사람은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 당시 법이어서 그게. 근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빈정거렸어요. 왜 저거 안 죽여 저거?
그들은 이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죽이는 거 당시 율법에 나왔어. 근데 그건 뭔지 압니까? 먼저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가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근데 그 여인은 회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짓말로 돌려보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모 못합니까? 문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곡할 수 있어요. 왜곡할 수 있어요. 이단이 그럽니다. 이 말세는 거짓말하는 자가 이제 교회 안으로도 침투합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미혹합니다. 니네 목사님 이렇게 가르쳤지? 야, 그 엉터리야, 엉터리. 그 사람이 또 교회 와서 딴 사람 수덕거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목회자도 넘어진 사이도 목회자들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조직신학 제대로 안 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 아무리 잘해도요. 조직신학하면 자빠집니다. 조직신학에는 딱 쉽게 말해 길이 딱 입혀진 거예요. 난 나머지 신학은 하나의 옆에 살이야, 살. 조직신학 시간에 저런 목사님들은 아마 넘어갈 수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 조직신학은 되게 딱딱해. 조직신학은 되게 딱딱해요, 사실. 여도 별로 없어, 그냥. 성경 어디 이렇게 나가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졸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졸려요. 되게 없어. 조신을 제대로 안 하면 목사님들은 넘어가요.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되면은 이단에 넘어가기 좋습니다. 이단적인.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난 주님이 틀어서 따라간다. 이거 안에 이단에 넘어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해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 돼야지. 성경은 내 생각이 이런데 이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서 창세기 성경 전체에서 이건 뭐를 말하 이렇게 해야 되지. 내 생각이 이래. 그러면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막 바뀌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어. 안상홍을 믿는 사람들도 참 후세라 그랬어. 근데 문제는 그 부인 장길자가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다 이러고. 고음들은 또 그것도 믿어요. 또 그거 신기해요. 그걸 또 믿어.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안 믿잖아. 근데 그 믿어. 고래하고 믿고 들어가요. 영적 어둠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 여기 장길자 안상홍 증인 여기 수원에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거 다 코미디 같은 건데도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럴 때 되고 저기 안상홍이 아버지니까 그 부인이 어머니네 아주 그럴 때 샀잖아요. 홀다 넘어가는 거 홀다 넘어가. 참나 그걸 보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 멍하다고 그런 거 보면 눈이 반짝 떠요.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지. 그게 바로 악령이 역사.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면 중국이 지금 뭐로 유명합니까? 짝퉁으로 유명해요. 짝퉁. 저도 중국을 별로 신뢰를 못하겠더라고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질이 저질이야. 짝퉁이라서. 기술이 발달하면 아주 그럴듯한 짝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세에는요. 기독교를 모방한 짝퉁들이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교회 출신들. 맞습니까? 불신자가 이단된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교회 다니다가 어설프게 땡땡주로 치다가 어디 갔다가 넘어가고 이단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교회 출신. 교회를 똑바로 다녀야 돼. 똑바로 다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능력은요, 무당도 저는 직접 안 봤지만 뭐 작두를 탄다며 무당도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도요 우리보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고 신기하고 따라갑니까? 안 해요. 능력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알았습니까? 진리냐 아니냐.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목회자는 마치 아이들을 불량품이 많은 혹은 불량한 아이들이 많은 곳에 내보내는 부모 같은 심정이에요. 저는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현장에서 흔들지 않게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말씀 보내는 것도 괜히 보낸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에 필요한 말씀 주옵소서 하고 제가 자문의 말씀을 한 장, 그 장에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런 게 있죠. 오늘은 깨닫지 못한 내일 깨달아. 그렇구나. 그때 열리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도 이 전에부터 봤는데 전에 못 깨달았는데 오늘 깨달아. 이런 경우 있죠. 전 지금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봅니다. 전에 못 봤던 게 보여요. 여러분 깜깜한 밤길이라면요 희미한 촛불도 의지가 됩니다. 깜깜한 밤길. 깜깜할 때는 우리 물에 빠진 뭐도 잡아요?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깜깜한 밤길에는 조그만 불빛도 희망을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눈이 밝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진리를 따라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희망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되는 거예요. 뭘 특별히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꼭 큰 걸 바라는 그러지 말고 깜깜한 밤길에 저기 불빛이 있으면 희망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 다 거짓말은 못된 짓 하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알 사람은 압니다. 알 사람은. 그런 신실한 기독교인이 좀 드러나야 돼. 그런 신실. 현재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린 그러죠.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산다고. 좋아요. 잘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도 힘들다 그랬어요. 배부르면요. 앞으로 교회 보시면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예배당 짓고 대형교회 추구했는데 이제 앞으로 보시죠.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도 막 나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왜?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어. 배부르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운 시대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곡시킨 사람들이. 왜곡시킨다 그거 나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이사 가서 교회를 옮길 때라도요, 제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합동측, 대한예수장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저는 우리 교단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만. 천국에 우리 교단만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합동측 마크가 있는 교회를 가면요, 그래도 거기 출신 목사들은 그래도 검증이 된 검증이 된 검증이. 신학이 검증이 된 신학이. 딴 거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신학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인정된 교회단이 아니거든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시간적으로 결산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한번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보시, 스스로가. 아니면 세상 것에 정체를 살았다면은 세상 것 중에는 미혹하는 영의 손길도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이 있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뛴답니다. 근데 찬물에 넣고서 온도 높이면은 이 개구리는 지가 익어가는 줄 모르고 시원하고 좋다 하고 익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라고 처음부터 탁 정하지 않아요. 조금씩 해서 나도 모르게 좋네 하면서 익어가게 만들어요. 깨구리 죽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새 속에 서서히 빠져들면서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습관화돼 버리면 잘못인 줄 모릅니다. 그래요. 다 아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은 사실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촥 무너지듯이. 그런 사람은 사탄이 넘어뜨려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 없는 사람은요, 사탄이 볼 때는 미소 짓습니다. 저네 밥이다 저거.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체험도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 영적 체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신비로운 거 아니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말씀 순종하는데 그럼 복 주실 줄 알았더니 어려움 낳겠네요. 하나님, 참 화납니다. 기도를 해야 돼. 이 영적 체험에 기도하면서 깨달아 하다 보면 이거라구나. 영적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흥미로 읽거나 배우는 거 아닙니다. 흥미로 하는 거라면 소설 읽든지 텔레비 보면 제일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흥미로 읽는 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밥 먹을 때 뭐 꿀 발라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뭐 유익하니까 밥을 먹는 것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멀리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가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할까요? 악령이 싹 틈타는 악령이 멀리 가렸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짓말하는 자들이 늘어나면 이단들이 늘어납니다. 주변에 이제 자기 주변에서 와서 불신자거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와서 싹 성경을 살살 뒤집는 사람 있죠? 저한테 신고하세요. 저한테 데려오든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때지. 악한 영에게 끌려가면
나만 당한 거 아닙니다. 내가 당하면 남편이 당하면 아내도, 아내가 당하면 남편도, 부모가 당하면 자녀도, 가족 모두가 넘어갈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